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기록한 9편의 예언 가운데 이제 5번째 예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 그리고 소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예언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9장 말씀에서는 특히 바알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미신적이고 다신론적인 신앙을 소유한 가나안의 여러 우상 가운데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이제 바뀌어가던 그 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그 정착 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믿던 신 바알, 우상 바알, 그 바알 신이 무엇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들이 여겨왔습니까? 믿었습니까? 비와 번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모습, 그리고 다산에 대한 그러한 것을 주었던 그런 모습의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은 여호와를 떠나 타작마당에서 바알 축제를 여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바알 앞에서 난잡한 우상 숭배 행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경고가 좀 1절부터 7절 길게 이야기되고 또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많은 부분이 생산의 저하로 인한 물질적 궁핍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바알 숭배가 오히려 빈곤함을 주는 그러한 모습, 그로 인해서 바알의 거짓됨을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은 여호와께서 주신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선지자와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특히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직책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리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제지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백성의 탐욕에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유일신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교묘하게 혼합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들어서 현 시대에 기독교 가운데, 특히 많은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서도 많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WCC나 뭐 이런 단체에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좀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꼭 하나님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냐, 뭐 천국에 가는 길이 꼭 한 길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여기도 이 종교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저기서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 주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조금씩 약간 애매모호하게 교묘하게 혼합해가는,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어느 한 곳에서 살짝 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바알에게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1절부터 7절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농경신 바알 숭배가 오히려 농업 생산의 농업 생산이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가져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10절부터 14절에서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즉 후손들 더 많은 자녀들을 준다고 여겼던 바알이 오히려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고 불임의 이유가 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점에서 약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5번째 예언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고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 자손들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호세아 9장 말씀은 바알 우상 앞에서 열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되고 그들이 기대했던 물질적 풍요와 다산의 소망이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기적인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릇된 방법이 결코 만족과 형통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물질적 풍요만을 소망한다면 바알 앞에서 난잡한 일을 행하며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허망한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은 결국 오늘 말씀의 심판을 선고받고 북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7절과 9절에서 선지자는 호세아는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했다 이야기하면서 그 날이 임한 이유, 왜 그 날이 이렇게 임했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행한 그 악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보인 가장 큰 악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가치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여겼고 세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더 쫓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논다라는 말은 바알 신에게 풍요를 기원한 것처럼 관련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그들은 타작마당과 수틀에서 바알 신에게 풍요 제사 이런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에 의해서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한 그런 성적 연합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곧 이방신 앞에서 제사의식을 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고 음란에 찌든 삶을 사는 것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입니다. 반드시 금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큰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알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 후손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분별하게 행동했고 세상 것에 더 집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번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이제 세상의 허무한 것에 가치를 두고 험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타작마당에서 곡물이 차고 넘치기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넘치기만 기대할 뿐이지 그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차고 넘치는 것만 기대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얼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기준을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허망한 것과 거짓된 것에 빠져서 무가치한 것에 정성을 바치는 삶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가득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삶을 반복할수록 결국 무엇이 그들에게 다가옵니까? 호세아가 이야기했듯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형벌의 날, 보응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11절부터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내일이라는 미래, 소망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초두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에브라임의 영광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돌봄의 은혜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이제 초래되는 결과가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즉 너희에게 후손이 없을 것이다. 자녀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해서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들이 백성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그런 일들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절망스럽고 비통한 일만 너희가 거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고 너희들은 깜깜한 암흑한 어두운 그런 암흑만이 너희에게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응의 이 형벌의 날, 이스라엘의 악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판을 내려주시는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말합니다.
또 더해서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그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저주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은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이방 나라에 패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삶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자유가 생기고 인권이 생기고 축복과 번영, 형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미래는 어땠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선언도 듣고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나서 또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같은 이야기들을, 같은 내용의 예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 믿음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철저하게 믿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살당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하던 것처럼 어떤 기념관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곳에 갔던 아이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모습이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이 다짐한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잘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 역사를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말씀에 대해서 교육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거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이스라엘은 그 뿌리가 말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비록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의 그태의 열매를 죽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향해 이렇게 남은 자들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붙들어야 할 것,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붙잡고 이어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거짓과 불의를 자행함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분명한 심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인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악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있다면 순간순간,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